찬양이 너무 좋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신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우리 찬송 한 곡 한 곡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에요. 정말 놀라우신 축복이에요. 게다가 고백을 저렇게 멋지게 하시는 거 보면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찬송 준비하시고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찬송 경연대회가 있죠. 기간별 추수감사절 때 그거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헌금위원으로 또 차량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라고 그 차 한번 운행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아요. 1년 365일 이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52주 동안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역자들이 또 웃으면서 차량 봉사하고 그것도 또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가을이 됐으니까 가만 조각이라도 주신다든지 오시면은 아니면 초콜릿 하나라도 드린다든지 엄청나게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누구한테 초콜릿을 받았는데 너무 맛있는 초콜릿이었어요. 킨더라고 하는 초콜릿이었는데 잘못 봤나? 그런 초콜릿 있죠. 이 막대기처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입안에 넣었더니 한 살살 녹더라고.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런 것들이에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경을, 그 신앙 고백을 압축해 놓은 거죠. 교회의 신앙 고백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라서 고백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고백을 안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일 때마다 웬만하면 사도신경 고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이 속에 거의 다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 신앙 고백을 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암송하니까 나도 암송한다. 이런 식으로 암송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느껴가면서 인지하면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바로 알고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면서 대답을 하죠. 제자들이 나서면서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중요시 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당신이 믿고 고백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고백을 했죠. 좀 전에도, 그죠? 시작이 어떻게 돼요? 시작. 전능하사.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전능하사.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히 이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말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 전체가 막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아파트에서는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시골도 가보고 바닷가에도 가보셔야 돼요. 정말 하늘이 맑아요. 그럼 그 위에서 막 별들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게다가 푸른 바다 사이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맑은지 말도 못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움직여요. 바다가 춤을 추고 있어요. 아까 우리 찬송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죠? 온 바다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꽉 채워달라고 정말 저절로 그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산을 보세요. 요즘에 산, 가을산 뭐 예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단풍 뭐 저는 안 가봤는데 요즘에 뭐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뻐요. 어쩌면 그렇게 빨간색을 낼 수 있는데 정말 단풍 색깔을 보면 정말 붉지 않습니까? 아주 빨개요. 아주 새빨개요. 어떤 거 보면. 또 어떤 거 보면 노랗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이런 빛깔 보면은 노랗더라고. 이 노란 빛깔이 정말 이뻐요. 국화라든지 이런 거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장미가 있어요. 그리고 들국화가 피어 있어요. 들국화 맞는 것 같은데. 장미 보세요. 이 색깔이 얼마나 이쁜지 말로. 이 장미도 노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고 형형 색상 빛깔을 다 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한복 이런 거 지을 때 다 이런 데서 이 색깔을 전부 다 채취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금 바꿔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놓고 있느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단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 아버지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엄마의 사랑, 이것은 엄마의 사랑은 최고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최고, 모친의 사랑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참다운 사랑은 아버지, 부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물론 어떤 여성 운동가들은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냐, 하나님 우리 엄마도 되신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말을 엄마로 다 바꿔서 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되든 아빠가 되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만상을 만드신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각각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한 군주가 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성경의 시작이죠. 이것은 서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본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론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하늘도 없었고 바다도 없었고 강물도 없었고 나무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게 언제였느냐? 모든 것이 없을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출생의 비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내용이 전부 다 출생의 비밀을 다루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들은. 근데 똑같은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그걸 너무 좋아해요.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자꾸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얘기해요. 야, 니네는 왜 눈빛을 보면서 얘기하니? 눈으로 말한다. 한국 사람들은 눈으로 말한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서 사랑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어때요? 어때요? 옆에 사람 보세요.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들은 이렇게 옆에 사람 보라 그러면 열심히 보는데 남자들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쫙 보세요 한번. 정말 그 눈빛이 사랑의 눈빛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변화된 거예요. 내 영혼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나올까요? 눈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입에서 새로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나타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자연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철 따라 갈아입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잖아요. 겨울산 정말 예쁘더라고요. 겨울산도 예쁘지 않나요? 눈 덮인 겨울산 한번 가보세요. 정말 예쁘더라고. 눈 덮인 겨울산 중에 제일 예쁜 산이 뭐 덕유산이라고 그랬던가? 그 올라가게 되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요. 그거는 거의 정상까지 다 올라가고 한 10분에서 15분 동안만 잠시 걷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답니다. 저는 겨울에 덕유산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지난 봄에 갔다 왔는데 너무 앙상한 아직 파릇파릇하게 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쁘더라고. 눈이 안 덮여 있는데도 예쁘더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철 따라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헤어스타일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맨날. 특히 여자들은 무슨 놈의 머리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조금만 힘들면 머리를 스타일을 바꾸시더라고. 화장도 진하게 했다가 뭐. 요즘에는 남자들도 전부 다 비비크림 바르면서 남자들도 다 화장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전부 다 눈썹 문신하고 나오더라고 보니까. 철따라 아름다움 여러분들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더욱 복종해야 진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징벌을 내리실 때 있어요. 우리를 막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그래서 너희를 연달한 후에는 진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이 혹시 너희를 징벌하고 혹시 징계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좀 모나고 삐뚤어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고쳐가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노력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외동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다가 성령으로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됨이었어요. 세 번째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에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돌아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는 동정녀였어요. 그런데 아기를 잉태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 시작.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다섯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시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두 강도들 틈바구니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내 자식을 사랑해요. 내 자식을 너무 아껴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그럼 그 자식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들을 영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고 먼 이방 땅에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다가 아기 예수께 절하게 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겨우 자기 백성 중에서 영접하고 찬양 부르고 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목동들 뿐이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왜? 말구육간에서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구유통에서 눕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얇고 부드러운 천 위에 누워 있어도 이분이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믿을까 말까 하는데 강보의 보자기에 쌓여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시작.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원래 구약에는요,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네, 호세아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주십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또 하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푹 들어가죠. 거기서 요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시는, 다시 살아남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냐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왜? 죽은 자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도. 지난 주간에 제가 양금철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너무 편찮으시다 그러더라고. 근데 신방을 갔는데 얼굴이 막 해처럼 밝은 거예요. 최근 들어서 좀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셨대요. 이 앉고 일어나는 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옆구리가 계속해서 통증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증이 안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소파에서. 그리고 저한테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머리는 전부 다 백발이 되셨어요.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으세요. 머리가 흉해서 목사님 나 염색할까 말까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염색하지 마세요, 권사님. 뭐? 그러는 거예요. 그분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귀에다 대고 권사님 염색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그대로도 예쁘십니다. 뭘 예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예쁘시다니까.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예뻐지셨어? 권사님 그랬더니 혹시 젊었을 때부터 예뻐지셨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나이 든 다음에 예뻐졌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기력이 아주 썽썽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면 항상 요구르트가 나옵니다. 그 요구르트에 빨대를 딱 꽂아서 주시는 거예요. 요구르트는 빨대를 꽂아서 드셔야 된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빨이 상한다는 거예요. 요구르트는 그냥 까서 먹지 말고 빨대에 꽂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구르트만 보면 그 권사님 생각이 나요. 제가 한 말씀만 딱 넣어드리고 왔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딱 두 말씀만 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 힘. 우리 경배형제 진짜 잘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힘. 뭐?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셔. 우리 권사님의 힘이 되십니다. 권사님이 좋으셔가지고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권사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에너지가 되어주셨어. 힘이 되어주셨어. 그래서 아픈데도 고쳐주셨어. 그러면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이 혹시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간혹가다 이어령 교수만 나오면 무조건 채널 고정입니다. 정말 노인네가 생각이 얼마나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지, 그리고 얼마나 앞서가시는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88 올림픽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신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세요. 근데 우상 앞에 절해야만 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분이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더라고. 고백을 하는데 깜짝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겠어요. 그분이 내일 모레면 80이에요. 80 넘으셨나? 1934년생이세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주심, 이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힘주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루 종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해서 힘 주시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 성경의 압축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아나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좀 땡겨주세요.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일주일 후에 역사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한 달 후에 이루어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3일 만에 예수님이 일으키셨듯이 일으켜주세요. 나 절박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매달려 보자고요.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이십니다. 자연계에는 자연계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 법칙을 깨트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왜?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8번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옆에 앉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그의 이름이 겸손해지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시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말씀에 복종하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떡하니 들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가장 높은 곳에, 아니면 저 세상에 가서라도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앉혀주실 것입니다. 9번째로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에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언젠가는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할 때도 있지만 차지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성도에게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할렐루야.
크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첫째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두 번째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수님을 믿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되면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쑥스러워요. 왜 쑥스러우냐? 육신의 부모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초신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되면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할렐루야. 네, 전부 다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곳이라도 전부 다 통달하십니다. 그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다음에 내가 올라가면은 보혜사가 올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가 오면 너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 가지 가르쳐준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 알아야죠.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예수님 믿으셔야죠. 심판을 면하려면 예수님 확실하게 붙잡으셔야죠.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시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기에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꽉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혜사였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배워요. 이상하게 근데 그 새로운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그 설명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너는 내 거야.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세상의 즐거움도 좀 맛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한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지.
성도가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남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굳게 결심해서 저 사람 좀 안 되게 했으면 좋겠어. 나 저주할 거야. 하루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바꿔버리십니다. 그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들이 나를 먼저 미워하였느니라. 세상에 미움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고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좀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아주 크게.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어차피 아버지의 뜻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밟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나의 뜻을 꺾고 나의 생각을 접으시고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우리의 장래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불안하시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래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장래일은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신비스러운 진리였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하나씩 둘씩 눈꺼풀을 떼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오직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중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책을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율법을 배우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속에서는 항상 율법의 말씀이 터져 나왔어요. 왜?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히 세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음성이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성도를 섬기게 하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다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많죠?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노래 경연대회에 나가서 상 받아왔잖아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즐기다 왔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 앞에서 그 율동하시는 분이 정말 잘하시더라고. 그냥 애들을 그냥 살살 녹이게 하더라고. 무대가 큰지 무대 위 핀마이크 꽂고 막 춤추면서 율동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가버리더라고. 우리 교회도 좀 핀마이크 꽂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맨날 정적으로 막 찬양 드리고 막 이러지 마시고 막 어떤 때 막 춤추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 몸으로 배우는 것이 무섭잖아요. 몸으로 터득한 습관이 진짜 무섭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춤추는 거 좋아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목사님 허리가 다 망가져. 안 망가져요. 안 망가져.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고쳐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은사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뭐 노래 부르는 뭐 그림 그리는 거, 뭐 장식하는 거, 뭐 성령의 은사가 뭐 한두 가지입니까? 예언하는 은사, 상담하는 은사, 여러 가지 믿음의 은사, 섬기는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은사를 누가 주었냐?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때는 말하는데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근데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증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처음에는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사도신경. 두 번째는 우리가 믿고 존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무시해버리기 쉬운 내용이에요. 첫째는 거룩한 공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존중해야 될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꼭 존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공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예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선한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서 거룩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 지상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해요. 공동체라는 것을 멀리합니다. 그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신앙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존중해야 될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성도는 서로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신앙을 혼자서만 갖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아름다운 고백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리스트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만 되는 리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도의 교통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등록하시면 그때부터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숨길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등록하기 전에는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갈 수도 있어요. 등록하신 이후에는 웬만하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서로 교통해야 돼요. 어떻게 교통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는 교통을 하셔야 돼요. 서로 돌아보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잘 모르겠는데 제 휴대폰은 잘 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전화벨이 울리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전화가 오면은 또 반가운 친구가 전화가 오면은 그렇게 좋고 반갑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전화하세요. 먼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인기가 있어. 그래서 내 전화통은 불이 나서 목사님, 내가 전화 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친구 중에 강원도 인제에 가면 언제 오래? 인제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어젯밤 11시쯤 돼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요. 술만 취하면 제 생각이 나나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나하고 좀 술 한잔 하자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 술 하시면 되겠습니까? 야 너도 마시는데 내가 왜 못 마시니? 너 집 사면서 마시잖아. 그러니까 나도 목사니까 같이 마셔야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너나 내라. 나도 죄인이야. 나도. 다음에 한 잔 꺾자. 막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오늘? 내일 주일을 앞두고 왜 그러십니까? 너 술만 취하면 내가 생각이 나잖아. 너 나하고 술 한잔 해야지 네 한이 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술 한잔 하자.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 술이 취해서라도 내가 생각이 나니까 진짜 고맙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놔. 내가 돈 필요할 때 전화할 테니까. 너 그저 돈밖에 몰라가지고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잖아 지금. 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 그럼 너 돈이라도 잔뜩 벌어놔야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돈이라도 이렇게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삭개오처럼 썼습니다. 고백이라도 할 거 아니냐. 돈이라도 많이 벌어놔. 그 친구 하는 말. 돈도 못 벌었어. 돈도 못 벌었어.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돈도 못 벌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도 그렇게 시원찮게 하고. 답답하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허당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나마 지금이라도 밥 먹고 살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하심. 작은 거 하나라도 제발 좀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않나요?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목사님, 이 판국에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이 판국이 어때서요? 저는 너무 감사한데, 무한 감사한데. 우리 언니들하고 강화도 놀러 가니까 진짜 재밌고 감사하던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위해서 땅콩 잔뜩 해서 좀 너무 배가 고팠어요. 한 2시가 다 됐는데 식당 잡아 놓으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가면서 빵 잔뜩 먹었다고 식당 잡아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성경 공부 마치고 빨리 가서 같이 먹는다고 배고파할까 봐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갔는데 한 2시간 거리를 1시간 반에 끊었는데 근데 갔더니 너무 감사한 거 권사님들이 잔뜩 저한테 지포 이런 거 잔뜩 주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반갑든지. 한 입 딱 깨무니까 당 수치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다 땅콩 이런 거 먹으니까 밥 먹고 싶은 마음이 나도 없더라고. 근데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는 아이들 찬양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저 꼬맹이들이 뭘 안다고 하나님을 저렇게 노래할까? 애들은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신났더라고. 얼굴이 그냥 활처럼 환하게 밝아요, 애들이.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들, SFC 교사하시는 분들 수지 맞으신 거예요, 수지 맞으신 거예요. 그 밝은 얼굴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목도하십니까? 저는 최고의 영광이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게다가 그 밝은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매주마다 보잖아요. 매주마다. 아까 봤잖아요.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상 받겠다고. 왜 내 이름 빼놓냐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 이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꼬맹이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번에는 참 주최 측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상장을 다 안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왜 몇 명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중창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몇 명도 아니었어. 그냥 누구 이름만 적혀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속 터져, 진짜 속 터져. 배려심이 없네, 배려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자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중요한 진리를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 첫 번째,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심판도 주시고 하나님 벌 주시는 심판도 주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을 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실제하는 장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상의 세계에 나오는, 동화책의 세계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의 증거, 다시 살아남의 증거를 예수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확실하게 증거로 떨어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뭐예요? 이방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은 분기점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요.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냅니다. 수제자, 12제자를 대표하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내요. 그러면서 그의 가문에다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근데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재, 최초로 임재했던 그 사건이 이방인들의 삶 속에도 뿌려지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수십 년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요.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당신은 12제자가 아니었잖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포박해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 자기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들이 거듭났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뛰어가는 이유가, 뛰어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었는데도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양으로는 사도 바울의 걸음을 옮기시지 않았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바울이 위기를 당하고 교회사가 위기를 당하니까 다시 바울이 갔던 그 모든 교회들을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힘든 여정을 겪으면서 로마까지 갑니다.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설교, 바울의 말은 확실합니다. 바울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었습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바울의 말이 정답입니다 외쳐댔던 사람이, 그리고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던 분이 사도 베드로였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주님. 무엇이 보배로우십니까? 그분의 인격, 그분의 모습, 그분이 행하신 일, 전부 다 보배로우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부활입니다. 영원 불멸은 모든 종교가 다 믿어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의 자랑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가버리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죽은 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바꿔주실 거예요. 썩을 것을 버리고 썩지 않을 것을 입게 해주실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마지막 부분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영원한 등불, 영원한 불빛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비추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멘 합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거 위에 사실은 진실하며 사실입니다. 확인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 여러분들 멋지게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어요. 첫째,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둘째, 현재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거룩한 공예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을 줄기차게 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관계를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관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소망의 내용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소망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용서함 받는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이거 꽉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어요. 우리